네, 오늘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한 시간에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그 선택된 백성들을 위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될 때에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없었다면 지금 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죽었던 내가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전혀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고 또 찔림을 받아서 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난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나를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분만을 높이고 찬송하며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고난당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00년 후에 나타나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광도 받으시는 만왕의 왕이시지만 함께 고난당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의 그 선택된 백성들이 살아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었느냐 그랬잖아요. 히브리어로 아만입니다. 확실하게 하다, 지지하다, 충실하다, 믿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신 사람만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마음에 확실하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하나님께 충성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마음의 확신을 주고 외부의 환경에 위해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사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바로 믿음은 내가 행위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도 주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구원에 우리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그 예수님이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나도 이렇게 예수님을 보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랬잖아요. 히브리어로 라입니다. 보다 바라보다 주목하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내가 예수님을 볼 때 아무 흠모할 만한 것도 없이 바라보며 주목했지만 구원받을 만한 정도로 외로운 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복음을 무시할 때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이런 삶을 세상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거부하다가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이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곳에서 주님을 위해 예배드리는 생명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죄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 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악에서 살아날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영원히 죽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이시고 나를 살리신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건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고 강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는데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고 강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고통과 고난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멸시를 받아 그랬잖아요. 히브리어로 바자입니다. 멸시하다, 싫어하다, 경멸하다, 업신여기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경멸당하여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바로 나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의 그 군병이 예수님을 짹짹으로 때리고 침을 뱉어 멸시하고 업신여겼습니다. 이런 멸시를 받았는데도 예수님은 전혀 미동하지 않으시고 그 경멸을 모두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나를 위한 경멸입니다. 내가 죄 때문에 결명당하고 또한 무시당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나도 이렇게 예수님을 무시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많이 깨닫고 정말로 많이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었으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질고를 그랬잖아요. 히브리어로 흘리입니다. 그래서 병들다, 약하여지다, 쇠약하다, 슬퍼하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질고를 아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육체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힘들어 슬퍼할 때도 주님은 모두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해 마음에 근심하고 그 쇠약해져서 죽고 싶은 그 마음이 있을 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질고를 모두 거두어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먼저 질고를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육체적인 질고와 영적인 고통을 모두 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그 쇠약한 것들을 알고 슬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나와
나의 그 모든 질고를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든 질고를 당하시고 버림받으시고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는데도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버리고 모욕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음에도 않았을 때도 많았고 또 주님을 배반하며 돌아갈 때도 있었으며 또한 나의 구조로 고백하지 않고 세상에서 살 때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주님은 나를 아시고 나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거두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마음의 시험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나는 이제 주님께 위로받고 나의 고통과 고난을 주님께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아프다고 해서 아픈 것을 내 가족이나 또 친한 사람들에게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그냥 아프구나 그런 것만 알지 내 아픔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 그리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예, 나만 알지 아무리 그 사람들이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느끼시고 다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위로를 받고 나의 고통과 고난을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말한다고 해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 정말로 주님께 간절히 고백할 때 내 진심을 담아서 고백할 때 기도를 잘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유창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대화하듯이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이런데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게 너무 힘들고 이렇고 이렇습니다. 막 이렇게 대화하듯이 저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서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사람에게 말하면 우선 내 마음은 후련할지 모르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또 사람들에게 말하면 흉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께 고하면 주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 예, 여러분이 살면서 이 기도 체험을 하면서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날마다 주님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가보세요. 그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모습을 날마다 그 생활을 하면서 한번 가보세요. 그럼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행복한지, 기쁜지, 예, 그거는 경험해보고 그런 사람들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그런 경험을 해보시고 온전한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든 질고를 당하시고 버림받으시고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는데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자입니까? 그죠? 너무나도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주님은 나의 질과 나의 슬픔을 모두 당하신 분인데
나는 생각하기를 예수님 자체가 제가 있어서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을 합니다. 다 자기 기준치에 있잖아요. 그죠? 모든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주님의 고난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은 죄가 없고 자신은 외롭다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당하였건을 그랬잖아요. 히브리어로 사발입니다. 담당하다, 매다, 씻다, 들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모든 육체의 질병과 영적인 고통을 주님이 직접 담당하시고 자신의 육체에 실어서 나의 질병을 멀리 떠나게 하시고 매어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완전하게 치료해 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나의 슬픔을 그 주님이 직접 담당하셨는데 고작 나는 생각한다는 것이 주님이 징벌을 받은 이유는 바로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죄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런 자입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난 주간을 통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순절 4번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고통을 당하셨어도 완전하고 완벽하게 그 십자가에서 당하시고 바로 나를 개인적으로 구원해 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맞으며 그랬잖아요. 히브리어로 라카, 맞아 죽다, 찔러 넣다, 책찍질하다, 죽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맞으셨는데 로마 군병들에 의해 채찍으로 맞으셨습니다. 이 채찍은 끝에 새와 뼈죽간 동물이 그 뼈를 달아 만들었다는데 이 채찍에 맞으면 살이 떨어져 나가는 엄청난 그런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채찍을 맞으심으로 온몸은 살이 찢겨나고 피가 범벅이가 되어서 맞아서 죽도록 때린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군병들에게 위해 옆구리에 창을 찔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바로 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남의 얘기인 양 들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주님의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는 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예정하시고 지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한다 그러잖아요. 아나입니다. 괴로워하다, 욕보이다, 학대받다, 벌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데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고난을 당하십니다.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나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고통입니다. 로마 군병들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에게 침뱉고 십자가에서 희로하게 하나 입지 않으시고 수치를 당하신 것이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명예와 수치가 가장 큰 가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것은 죽은 것보다 더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이 모든 고통을 생각할 때에 내가 받은 그 고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참기 힘든 그런 고통입니다. 그래서 욕보임을 당하고 고통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고통을 모두 참아내셨습니다. 바로 나 때문에 모든 것을 참아내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을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을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찔림은 그 나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의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찔림은 어떤 찔림이겠습니까? 찔림은 히브리어로 할랄인데 구멍을 내다, 깨뚫다, 간통하다, 더럽힘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찔림은 어느 누구나 찔려지는 그런 찔림이 아닙니다. 나의 손에 전동 드릴을 가지고 구멍을 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그죠? 끔찍한 일이겠지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손과 발에 30cm의 그 대못을 박힘으로 구멍이 나셨고 완전히 간통하여 깨뚫리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렇게 더럽힘을 당하시고 나에게 깨끗한 의로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는데 온몸에 여러 개의 큰 드릴이 뚫고 있다고 상상해 보시면 나 때문에 고난 당하신 예수님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나는 손톱 밑에 가시만 박혀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 그죠? 조금만 뭐가 박혀도 그렇잖아요. 그 가시를 빼야만 되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그 큰 고통을 당하셨겠습니까? 이 찔림은 바로 나의 원죄 때문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가 상함은 그랬잖아요. 히브리어로 다카입니다. 그래서 잘게 부수다, 분쇄하다, 깨어지다, 꺾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상함은 상상하기 힘든 정도의 상함이었습니다. 고기를 잘게 부수는 기계에 들어가서 고기가 분쇄되어 나오듯이 예수님의 육체의 상함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또한 육체는 완전히 깨어지고 분쇄되어 모든 뼈마디가 꺾어질 정도로 고통을 당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상함은 바로 나의 자범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신 것이며 또한 예수님의 육체가 갈기갈기 찢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원죄와 자범죄 해방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죄에서 해방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나 대신 목숨을 바쳐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시켜 줄 자는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분 때문에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징계 때문에 내가 바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영원히 생명을 얻게 되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다시는 죄악 가운데 살지 않으며 죄를 생각하지도 않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이 아닌 죽음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외아들 그 예수님께 나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습니다. 담당시키셨도다. 히브리어로 파가입니다. 그래서 만나다, 구하다, 죽이다, 강권하다, 중개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죽음의 길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나를 강권적으로 세상에서 빼내 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며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중개자가
그렇게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직접 십자가에서 죽이시기로 작정하시고 나를 위해 죽이셨는데 바로 완전하게 죽이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전하게 죽이지 않으면 선택된 백성들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개인적으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의 피 흘림이 없이는 절대 죄에서 해방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랬어요. 계시록 1장 5절에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나의 원죄와 자범죄를 모두 해방시켜 주시고 천국을 바라보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는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는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의인의 신분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고통이 얼마나 크셨는지를 깨닫고 나의 죄가 이 정도로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인생인데 내가 죽는다고 해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나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확실히 알고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그 주님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또 고난주간이 오잖아요. 그렇게 종려주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 이렇게 오잖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그 달마다 정말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정말로 주님께서는 얼마나 허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생명길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의 천국의 시민자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힘들게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정말로 이 사순절 기간 종려주일 고난주간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고통이 무엇인지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읽고 말씀을 날마다 상기하면서 주님의 뜻을 알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죄 때문이구나 그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정말로 주님 앞에 고백하시며 회개하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자로 살기를 이 땅에서 그래서 천국을 누리며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나의 원죄와 자범죄를 모두 해방시켜 주시고 정말로 천국을 바라보는 자로 아버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는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는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의인의 신분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정말로 이 시간 주님의 고통이 얼마나 크셨는지를 깨닫고 정말로 나의 죄가 아버지 이 정도로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만나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